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빌립보서 2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거나 단어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 낮아지심도 그냥 낮아지심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얻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도 대단하신 건데 그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 6절에 본체라는 단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7절에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과 이 종이라는 단어를 동등하게 써서 표현한다는 것이 아마 불경스럽게 생각되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본체와 형체라는 그런 한문을 써서 좋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본체나 아래 7절에 있는 형체나 헬라어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모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르페라는 단어는 변질될 수 없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본체 또는 형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겉으로 옷을 입을 때 저 사람이 굉장히 부자로 보인다, 가난한 사람으로 보인다, 또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보인다, 촌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을 벗고 난 그 사람의 그 어떤 육신의 모습만을 바라볼 때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또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 10장의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쓸 때 아마 인용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가복음 우리가 전체의 주제를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섬김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그 섬김과 이 서비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종이죠.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또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의 뜻이나 의지가 있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그 형태, 노예라는 형태를 보통 예전 고대에서는 물건이라고 취급을 해서 상품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이나 물건이라는 의미는 이 노예나 종의 가치를 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가축이나 물건처럼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면 그 지혜로운 종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종에게 여러 가지로 인간다운 대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 노예라는 종이라는 단어 자체와 그리고 그들의 그 어떤 의무 자체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인의 생각만이 있는 것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완전한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은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또한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우리를 100%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완전히 섬기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까지 우리를 섬겼어요? 주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주인 대신 이 종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이 표현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또는 중국의 그 고대시대에 보면 노예가 종이 주인이 죄를 졌을 때 주인 대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종이 주인 대신에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모병들 중에 종이 내가 나 대신에 만약에 이 전쟁터를 다녀오면 내가 너의 종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종들을 젊은 종을 주인의 아들 대신 전쟁터에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용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종의 자세, 종의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종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영광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다. 이 말씀에 비워라는 말이 비웠다라는 말이 이 켜노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비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동사로 썼으니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명예와 영광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릎 꿇었다는 의미는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먼저 이 땅을 떠난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으로 지옥불에 떨어진 그런 사탄 마귀를 포함한 모든 믿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종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종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고 죽이려고 조차 했던 사람들 모두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그런 열매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의 이야기는 아니죠. 부활 후에 그리고 승천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마지막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평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러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결국은 옳은 삶이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승리하는 삶이냐, 누가 영광을 받는 삶이냐,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높이 올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종으로 살아갔던 그 주님이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승리다. 나는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나는 낮아지러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셨고, 나는 겸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2023년도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만한 그러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또는 종의 삶이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는 이 삶이 있었는가. 오늘 저는 이 매일 성경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왜 굳이 빌립보서를 택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2년 같으면 보통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20장 이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앞장에 있는 1장과 1,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큐티책을 끝을 냈어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 매일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이 크리스마스에 맞춰가지고 그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매일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더 너무 깊이 생각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념이 우리가 어떤 기쁨과 영광과 소망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또 그런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기쁜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뜻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쁨과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축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일과의 기쁜 공휴일과의 그런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승리자인가, 누가 이기는 자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올해 한 해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온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년 한 해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회 마치고 다 인사당으로 모입니다. 모든 분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섬김만이 있는 것이죠.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자리에 그 사명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자리에 남들이 그분이 봉사하나? 이런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수위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도 개수위원 두 분을 추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분들이 개수한다는 사실을 누구가 알 수 있을까? 예배 끝나고 이 골방에 앉아서 가장 점심도 늦게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밥이 떨어지면 먹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52주를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희생과 순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주님의 봉사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과 그리고 희생, 그것이 그 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깨달을 때야 그 자리에는 영광이 있고 그 자리에는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승리의 영광을 얻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에서 배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